함께 묵상하심으로 대림절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5번 구주광님 1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줄을 세우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내리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들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찬송하게 하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묻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온 곳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함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고 이어서 조성령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마무리하는 첫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4년 한 해 동안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2025년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이겨내며 메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붙잡수로 세우신 우리 번향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통합되어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422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함을 나열려
오늘은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는 축제의 4주 전부터 시작하여 베들레헴,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올 거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기원의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지난주는 교회력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1월 1일로 시작해서 12월 31일로 마치는 율리우스력, 그러니까 기원전 45년에 만든 이 로마의 태양력을 국제적인 약속처럼 사용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계산되는 달력 또한 있는데요.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력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으로,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기둥은 성탄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부활절, 예수님의 죽고 다시 태어남, 즉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의 중심이 되는 두 절기,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탄절 모두 생명의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종교입니다. 남을 누르고 이겨서 승리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저들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우리 본향교회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돌아와서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1년의 마지막 주를, 교회력의 마지막 주를 마쳤고요. 오늘 12월 1일 주일 대림절 첫째 주는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첫 주입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이 대림절 첫 주에 꽃이 져도 봄이 지나 싹이 피듯이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의 대는 기다릴 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다, 앞날을 기대하다, 아니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다, 이럴 때 쓰는 대, 기다린다는 뜻의 대입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임은 나타날 임할 임입니다. 왕이 우리 동네에 강림하신다, 왕이 나타날 때, 품절이 임박한다, 무언가 곧 나타날 때, 성령이 임재한다, 성령이 와서 여기에 존재한다 할 때 쓰는 나타날 임할 임입니다. 그러니 기다릴 대와 나타날 이 두 낱말을 합쳐 대림은 무언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림, 혹은 누군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상징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보라 색깔 초를 켜고 오늘을 첫째 주로 시작으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마지막 25일 크리스마스까지 대림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분이 오시길 기다릴 겁니다.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 한 주 초가 옅어져 가고, 크리스마스에는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흰색 초를 켜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일상 속에서 기다리는 것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웨이팅 하는 거, 1시간, 2시간 웨이팅 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적었으면 하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2시간 기다리는 것보다는 1시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고, 누구나 1시간 기다리는 것보다는 즉시 취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다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도 연우, 선우처럼 초등학생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게임이 너무 빨리 하고 싶은데 안 돼, 기다려, 예배 시간 다 끝나야지 게임할 수 있어 라든지, 저는 빨리 놀이동산에 가고 싶은데 안 돼, 기다려, 열밤 지나야지 갈 수 있어 라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기다리는 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빨리의 반대말이고, 왜냐하면 기다림은 즉시의 반대말이고, 기다림은 오히려 인내, 오래 참음, 광야, 연단, 이런 단어들과 가까운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네 세상은 우리가 기다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기다림의 시간을 줄여주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라든지, 오늘 주문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내일 새벽에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라든지, 상업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다림은 적을수록, 기다림은 최소화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상업사회뿐만 아니라 과학시대를, 기술이 발전하는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로 기다림이라는 행위를 평소에 할 필요가 실제로 적어지기도,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다리는 것을 연습할 필요도, 기다리는 것을 훈련할 필요도 적어지기도 했습니다. 가령 기술 발전을 예로 들자면, 먼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대화했었어야 한다면, 오늘날에는 지금은 이메일, 더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전화하고 바로 카톡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예시를 더 찾아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는 게 짧을수록 좋다는 것, 안 기다릴 수 있으면 안 기다리는 게 좋다는 것, 모두 다 알고 느끼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다릴 필요도 없는데, 왜 우리는 하루도 아니고, 왜 우리는 이틀도 아니고 4주 동안이나, 한 달 동안이나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들과 가족들과 따뜻하게 즐겁게 식사하고,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즐겁고 복된 성탄을 그냥 보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성탄을 기다려야 하며, 만약 기다려야 한다면 이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리는 게 부정적인 현대사회에,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현대사회에 우리는 이 기다림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국 맨체스터의 폴라 구더라는 이름의 여성 목사님께서 쓰신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기다림의 의미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목사님께서도 기다림의 행위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씌워진 이 시대에 기다림으로 가득 찬 절기 이 12월 대림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목회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야 할지 잘 몰라서 별 의미 없이 대림절을 보내다가, 아니 어쩌면 대림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채 그저 다른 12달 중 한 달처럼 12월을 보내다가 남들처럼 24일, 25일 성탄절을 기독교 행사처럼만 보내는 우리에게 이 목사님의 고찰과 고민이 저희들에게도 좋은 권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폴라 구더 목사님은 첫 아이를 임신하고서부터 기다림의 의미가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의 글을 읽고 저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성의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저희 부부가 아직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내가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야 하겠구나, 내가 대림절의 기다림을 이렇게 채워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께서는 더 공감이 되시고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몸의 경험과 더불어서 강하게 새겨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폴라 구더 목사님의 책 기다림의 의미에 나오는 내용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기다림에 대해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루함을 견디는 데 서툴렀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쉽게 불안해지고, 가만히 잘 기다리지 못하고 기분이 쉽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임신이라는 기다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 중에 아이가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부모는 그 기다림이 갑작스럽게 끝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림 그 자체를 잘 감내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충분히 채워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대를 시작하는 순간과 그 기대가 충족되는 시간 사이를 메꾸는 무의미하고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림 자체가 깊고 지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기다림 자체가 성숙과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기다림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기다림이란 그저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기다림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임신이라는 기다림은 사랑하는 아이의 탄생에 참여하는 과정이었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단순한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단순한 시간 메꾸기가 아니라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소극적으로, 단순히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풍성한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쩌면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돌아보며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동시에, 과거로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시에, 미래로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거라 믿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을 십자가 처형을 통해 죽기까지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미래로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춰가는 한 명 한 명의 작은 조각들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성탄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날 사이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대림절은 우리를 능동적인 기다림의 위치로 부릅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기다리라고, 왜 어떻게 능동적으로 기다리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보이는, 내 삶 속에서 희미하게 비춰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미 구원을 이루셨지만 아직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삶,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의인이지만 아직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대림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1일 대림절 첫 주부터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대림절의 기다림을 이렇게 의미 있게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대림절 기간에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물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림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싼 여러 어려움들, 여러 고통들과 아픔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장차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십시오. 셋째,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들을 도우십시오. 물론 저희 교회에서 하는 장애인 급식이라든지 노숙인들에게 하는 물건 기부, 초코파이와 컵라면 기부에 참여해서 많은 노숙인들을 돕는 것, 이런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는 것은 내 직장 생활에, 내 학교 생활에, 내 교회에, 내 가족 중에 실족한 이를 힘써 도우십시오. 그리고 실족한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대함으로 성탄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십시오. 임신한 여성이 기다림을 의미 있게 다 끝내고, 기다림을 다 의미 있게 마치고 마침내 아이를 만난 그 여성은 드디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대림절이라는 기다림을 의미 있게 끝내고 대림절을 의미 있게 마치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성탄절에 만나는 여러분들이 드디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계시록의 기자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멘, 주님 저도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고백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주를 맞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세상 속의 욕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과 진리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빛이 비춰져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거룩함과 겸손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심으로 동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이곳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 삶 속에서 공부하는 것들, 일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오고 날이 추운 겨울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지방에서 사업과 여러 가지 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빙판길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본향의 성도들이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시간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을 통하여서 이 본향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부로 장애인협회 급식 사역을 마쳤습니다. 다음 사역은 내년 4월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배 후 3층 유아실에서 어린이 공과 공부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이 신앙으로 배우고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비전 공동체 노숙자 사역 겨울옷 기증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마치고 초코파이와 육개장 사발면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조 목사님, 하민자 전도사님, 오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족마다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 전달해 주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잘 가져가서 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고 교통하게 하심이 대림절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갈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고 또 순간순간들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